예수님의 팬이 많아요. 어제 저기 야구장 갔다 왔지? LG 팬이야? LG 팬이어서 응원 많이 했어? 근데 목이 안 쉬었는데 예수님에게 팬이 많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팬이 뭔지? 카일 아이들먼의 그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칠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죠? 뭔지. 팬은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는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그렇지만 팬은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팬은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그게 팬이에요.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은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계속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지고 심지어 다른 팀을 또 응원하는 팬이 돼버린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먼은 팬의 이런 부정적인 부분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팬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아주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팬들입니다. 어느 정도 열정적이었냐? 자기 겉옷 이거 자기가 입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겉옷인데 그거를 그냥 길에 막 깔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도 그거 없으면 밤에 덮고 잘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꺾어가지고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오늘 이 본문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종려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열광적으로 자기 옷도 깔고 나무까지도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랬는데 일주일도 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팬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 가증스러운 놈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저 잠시 후면 다 알죠. 잠시 후면 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놈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환호함을 기뻐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변했을 때 일주일도 안 돼서 선동에 그냥 취약하지 않습니까? 팬들의 특징이. 그래가지고 분위기에 따라서 막 기뻐하다가 분위기에 따라서 막 그냥 돌 던지고 이게 팬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환호하다가 돌변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탄했습니까?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선이 없어요. 위선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돌을 던지기도 해. 예전에 보니까 그 유럽 축구들은요, 이 팬들이 엄청 열광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축구팀이 졌다. 그 분을 못 사겨서 그냥 자동차에다 돌 던지고 그 버스에다가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러는 것들을 봐요. 이게 팬들의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해요. 순수한 겁니다. 위선적이지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기쁠 때는 정말 기뻐서 따라다녔고요. 정말 화가 날 때는 화가 나서 같이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쁠 때도 그게 진정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분노할 때는 진짜죠, 그게. 그래서 위선은 언제 위선을 하느냐? 백화점 가면 백화점 점원이 여러분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가게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 식당 주인이 하는 게 그게 위선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이럴 때 위선적으로 분노하고 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거고 현실에서는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팬들의 특징은요. 위선적으로 막 자기 스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해요. 그런 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가 6월절 앞두고 있었을 때예요.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북적일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여의 이런 공생애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스타가 돼버렸어요. 이미 뭐 첫째 해는 어떨런지 몰라도 이제 둘째, 셋째 이 마지막 해는요 거의 뭐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를 구원할 자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팬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길에다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한 것, 이거는 이제 왕을 연상하는 거죠. 왕이 입성할 때 그 왕을 환호하던 그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왕의 귀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 원래 왕의 도성 아닙니까? 왕의 도성인데 지금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의 주인이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을 끝으로 그 나라는 여러 시드기야를 끝으로 멸망했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지고 그 이후로 다시 건축이 되고 세워졌지만 왕은 없었습니다. 600년 동안 자그마치 바벨론의 치하에 있었고 페르시아, 헬라, 노마를 거치면서 왕 없이 600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 성으로 입성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이걸 다 다루고 있어요. 사복음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주일 기간을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일주일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셨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죄패가 그것을 증명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위에 죄패가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였었냐면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자, 사형수는 반드시 죄명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이 죄명을 쓴 죄패를 달았는데 이 예수님 위에다가는 이 죄명을 뭐라고 적을지가 제일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뭐 강도짓을 해서 그러면 살인자, 이 살인죄 해가지고 적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밀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남을 갖다가 뭐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3번씩이나 무죄 선고를 하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죄를 갖다가 억지로 지웠는데 그 죄명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그래서 빌라도가 듣다 이제 뭘 적을까 고민하다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그래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게 죄명으로 지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 났죠.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안 바꿔요. 내가 쓸 거 썼다.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그 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죄패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셨음을 증명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죽은 거는 유대인들의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백성들 때문에 이 백성의 왕으로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야,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그 죄패가 그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좋은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구원한 메시아로 거기서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었으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유대인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이번에 아셔야 됩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진짜 유대인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500여 년 전에 이 사건을 구약에서 벌써 예언을 해놓지 않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야, 왜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이유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이요
너에게 왕이 임하고 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 당연히 예언대로요, 수많은 팬들이요 환호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거기까지 뭐라고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5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 때문에 이런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그 예언을 이루고 있는 것도 몰라요. 지금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 게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룬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놀랍게도요, 그 예언대로 왕이 그 자리로 성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뭐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면 부활절 아닙니까? 매년 이때가 되면요, 한국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절 연합 예배. 교단별로 혹은 초교파적으로 교단하고 상관없이 크게 연합 예배를 했습니다. 그 상암 경기장에서 많이 했어요. 거기서 할 때 전에도 기억이 나는데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거기 꽉 차면 6만 명이 넘게 모이잖아요. 거기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주 초라한 부활절을 지금 3번째 맞이하고 있어요. 작년에 부활절 연합 예배는 세문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자그마치 교단이 몇 개가 참여를 했냐면 70개 교단이 주최를 했어요. 야, 우리는 뭐 교단이라고 하면은 뭐 합동, 통합, 뭐 고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기장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거 다 해도 나는 내가 아는 거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70개가 넘는 교단이 참여를 했으니까 얼마나 거의 한국교회 전체가 다 주최를 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과 NCCK까지 그리고 한국교회연합, 그냥 거의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 연합은 다 참여를 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세문안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몇 명 모였냐? 100명. 100여 명. 야, 이거 말도 안 되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만 해도 100명이 되겠네. 그죠? 당시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그 작년 4월 달이죠. 이제 백신 접종하고 있었을 때요. 그런데 변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치러졌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기는 등 기세가 더 강해졌다. 어제 신규 확진자 600명을 넘겨서 기세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기껏해야 그냥 각 교단의 대표 한 명씩 해서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를 치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은 30만 명씩 모이는데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올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한다 그래요. 연합 집회를 하는데 안타까워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합니까? 이럴 때 상암 경기장을 빌려야지. 거기서 한번 대규모로 모여야죠. 한국 교회가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위축돼 있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냥 워낙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대규모 연합 예배를 했을 때, 집회를 했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저 사람들이 과연 모일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에요. 비대면 예배 만들어 놓고 그걸 예배라고 해왔으니, 그러니 이제는 뭐 크게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일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3년째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데도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방에 앉아가지고 1시간 핸드폰 영상 시청하는데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있고, 정말로 내가 시작할 때 정말 목숨까지도 바치고 따라가겠다고 한 베드로처럼 그랬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보면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왜 가냐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3년째 영상 통화하고 있다. 그거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쉼터에도 계시잖아요. 한분 사무실에 어디 최이정 씨, 필리핀에 아내가 있어요. 이분이 못 가니까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만족하냐고 물어봐봐요. 그러니까 좋냐고, 안 갈 거냐고. 어떻게든지 돈 벌어가지고 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게 정상인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 거는 똑같아요. 교회도 비대면을 많이 했었고 세상도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는데 세상은 모이지 못한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 월드컵 최종 예선 그 이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암 경기장에서. 야,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3년 만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전석 매진되었다. 6만 4천여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 그 얼마나 그 축구 팬들이 그날을 갈망했는지를 볼 수 있죠. 그거 어떻게 참고 견뎠나 몰라요. 세상은 그런 갈망으로 코로나를 버텨왔어요.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전국 일주할 거다. 여행 못 다니는 사람들 있죠. 전국 일주가 뭡니까? 세계 여행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올 여름에 이제 확 개방되면요, 제주도가 빌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제주도가 비냐? 다 해외로 나가가지고. 그동안은 해외 못 나가니까 제주도라도 가자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해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참았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지금 문 열어놔도 안 와. 이제는 문 열어놔도 집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축구 팬, 야구 팬들은 어제도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걸 보고 왔냐? 여기서 그 싫으니까 거기 가고 싶으니까. 거기 가니까 사람 많지. 엄청 많지. 꽉 찼어? 엄청 많아지. 근데 교회는 텅텅 비고 있어요. 교회들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팬들은 경기장을 찾아서 현장의 감동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집에도 계신대요. 집에도.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거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스포츠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TV로 보면 되지. 뭐 거기까지 돈 내고 거기까지 가서 보냐. 나는 스포츠를 뭐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열광하는 팬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집에서 TV 보지 편하게. 뭐하라 거기까지 돈 내고 보고 가서 보냐.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이 하는 사람 있죠.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더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내일 결과 보면 되지. 뭐 지금 TV로 보느라고 고생하냐. 그래서 저는요, 지난번 이란전 할 때도 그거 애들 거기서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또 애들은 또 그거를 또 열심히 보더라고. 그것도 막 응원한다고. 저는 조금 보다가 내 방 들어가 있다가 막 환호하면 골 넣나 보다. 와서 이제 나와서 잠깐 골 넣는 것도 보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결과만 보면 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안 모여서.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노예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안 모여서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다 보니까 두 교회씩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교회, 세 교회씩 모여 같이 합쳐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고봉준 목사님이 브라질에 선교하러 가셨잖아요. 선교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오셨을 때 브라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있는데 브라질 교회는 없는 것.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풍성한데 브라질 교회에서는 이게 없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뭔가 보니까 돈이에요, 돈. 야, 한국 교회는요 헌금 좀 잘해. 교회 안 나와도 11조 이런 것들 다 온라인으로 붙일 정도로 헌금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해요. 브라질 교회는요 안 그래. 브라질 교회는 이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국 교회는 없는데 브라질 교회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열정. 자,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돈 내는 거는 쉽게 하는데 몸으로 헌신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 언제부턴가. 그 브라질 교회들은요 몸으로 하는 거는 잘해요. 잘 모여. 막 서가지고 30분, 1시까지 막 찬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거 아주 잘한대. 근데 헌금을 안 내. 둘 다 잘못되긴 했죠.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돈만 보내고 참석 안 하는 사람, 그거 친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가는데
돈은 안 내.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친한 친구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는다. 그만한 친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몸을 사리고 있어요. 돈을 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든 브라질이든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 친구와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뭐가 옳고 그런지 자꾸 따져요. 비대면이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한국교회가 왜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그걸 왜 따지고 있습니까? 그게 옳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문이 열렸으면 와야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팬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죠. 여기 보면 37절 보세요. 37절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의 온 무리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진짜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팬으로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팬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았으면 그리스도의 팬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제자의 온 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광적으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돌변해 버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랬는데 얼마 후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방금 전까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팬이에요. 그래서 팬이라고 하는 게 분노하면요 로마 군병보다 더 무서워요. 오병이요 막 기적 때 막 따라다니고 막 배 타고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 봐봐요. 12제자만 남아버렸어요. 팬은 팬 서비스를 원합니다. 제자하고 좀 다르죠. 서비스가 뭡니까? 기적과 표적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병고침, 능력 같은 거, 부와 명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원해서 따라다닙니다. 그 몸이 아파서 여러분들 몸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어느 날 막 기도를 했더니 그 안수를 받았더니 병이 나았어요. 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이제 제자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팬으로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비스 받고 팬 서비스예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 원하는 돈이 들어왔어요. 이게 팬 서비스죠. 근데 그런 거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그냥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것을 낚았습니다.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팬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따라간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버려버렸어요. 벌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팬들의 오늘 제가 배워야 될 점으로서 열정과 순수함,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이렇게 팬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런 것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할 각오를 해야 된다. 오늘 이제 6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한다는 것, 내가 세례 받는다는 게 뭐냐? 이건 결혼식하고 똑같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때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더더욱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고난 받을 때도 더더욱 주를 더 따라가고 이게 여러분들 오늘 세례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례 받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아내와 결혼할 때 주례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평생 이제 이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느냐? 이게 오늘 세례 때 제가 질문할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느냐? 근데 그렇게 결혼식 때 그러고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변명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 때 하고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100에 하나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100에 하나가 되시라는 거예요. 100에 하나가 99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팬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귀히 여김받지 못하던 사람들, 내일을 염려하던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병자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거기에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없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셨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나를 무시하는데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분이 자기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팬만큼 열정적인 부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팬들이 하는 행동에는 가식이 없어요. 위선이 없습니다. 뭐 위선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LG를 위해서 막 응원하는 사람이 거기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가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오늘 겉옷 벗고 종려나무 흔들고 막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몰라도 진심이 있어요. 몰라도. 알아도 진심이 아닌 것들이 있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런 거예요. 김석균 씨의 찬양 중에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금은 내 눈에 없는 그 눈물, 지금은 내 가슴에 없는 그 감동,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죠. 지금은 막혀버린 그 은혜,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 열정, 눈물, 감동, 은혜, 열정, 이게 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제자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모습이,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팬으로서 막 따라다닐 때,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다닐 때 그 모습을 이제 제자로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유는 달라야 되죠. 팬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팬 서비스에 열광하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여기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했습니까?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그 서비스로 인해서 그 기적들, 병고침, 자기들이 본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열광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다 팬이었을 때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아서 출발을 했죠. 어떤 사람은 기적 보면서 따라다녔죠. 어떤 사람은 그분의 삶과 교훈과 성경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매료돼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팬으로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제 너는 이런 것 때문에 따라다니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다 버리고 따라다닌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로서 결단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뭐 성탄절, 부활절 뭐 먹을 거 주니까 나왔고, 교회에서 뭐 내가 답답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받았고,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따라다니지 말라. 결단하, 이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아는 시설장 중에, 우리 쉼터 시설장 중에 한 분은요, 시설로 봉사하러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봉사하러 다니다가 그 시설의 직원이 되고 원장이 됐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또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신학이고 교리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을 때, 뭘 20살 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엄청 뜨겁게 예수님만 사랑했던 때가 있어요. 뭘 알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제 방에 딱 들어가면은 찬양만 틀어져요. 찬양만. TV는 그때 본 적이 없어요. TV를 안 보고 그냥 제 방에는 그냥 오디오만 있어가지고 테이프, 찬양 테이프 사서
외우다시피 길에 다닐 때는 그 당시 워크맨 거기다가 테이프 꽂아가지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찬양 같은 그 당시 다 외우다시피 했죠. 그럴 때가 있었고 그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타를 배웠어요. 내가 부르려고 부르고 싶은데 악기를 다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타를 배워가지고 하루 종일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보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맡겨진 그 양들 그 2명, 3명 되는 그 양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온통 그 양 생각만 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여러분들 팬들은 그래요. 팬이 되면 그래 버립니다. 열정이 있고요. 뭐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게. 그때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 때 그 1학년 때 이제 ROTC 군대 가려고 ROTC에 지원을 했는데 물론 이제 학점이 워낙 낮아가지고 워낙 뭐 학교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가긴 했지만 그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라 해서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내가 그 순간 지금 같으면 제가 잘 아니까 지식적으로 아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이게 얘기했을 건데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답변을 못했어. 답변을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 워낙 학점이 낮아서 떨어졌습니다. 졸업 앨범 대학교 때 졸업 앨범에 보면 맨 마지막에 끝에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저한테도 뭐 적을 건가 이게 조사를 할 때 전 뭐라고 적었느냐 거기다가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죠. 그거를 지금도 그래서 졸업 앨범 제일 뒤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이 기록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반이었을 때요 엄청 바빴습니다. 제가 공부를 1, 2학년 때 안 하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걸 메꾸느라고 뭐 F가 뭐 2개씩 나왔으니까 계속 그래 그걸 메꾸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마지막 학기까지 24학점 다 채워서 들었으니까 한 과목이라도 시간이 중복이 됐으면 저는 한 학기 더 다닐 뻔했어요. 근데 너무 학교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졸업하겠다는 심정으로 3, 4학년을 보냈거든. 그렇게 학점 메꾸느라 바빴죠. 밤에는 이제 제가 또 학원 강사로 이제 직업으로 선택해서 학원 강사로 이제 또 가서 또 강의를 했죠. 교회에서는 교회 일 했죠. 그리고 이 4학년 말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 12월 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졸업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결혼 준비하랴, 연애하랴, 교회 일하랴, 학점 메꾸느냐, 학원 강사하냐 4가지를 동시에 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항상 주의 일이 최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우선. 그게 팬이에요. 팬들은요. 자기 5만 가지 일이 있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가 어디서 공연한다 그러면 다 제쳐도 거기 가버려요. 따지지 않아.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냥 나머지 주의 일과 나머지 일이 겹치면요. 다 당연히 나머지 일을 다 제쳐놨어요. 뭐 학교를 제대로 안 갔으니까 그냥. 한국 교회 역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넘칠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막 좋아서 그럴 때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때를 저것들 복 받으려고 그랬다고 병 고치려고 그랬다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머리에 지식만 차가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주를 사랑하며 사라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열정이 식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은 게 아니라 열정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대상이 20대에 집착하던 거하고 50대에 집착하는 게 다르죠. 결혼 전에 우선하는 거하고 결혼 후에 우선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를. 자식 낳고 나면 자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학교에 가면 학업이, 직장에 가면 일이, 삶에서는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란 것,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갈라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께 내가 100% 헌신이 있고 관심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는 이제 10%,
가족에게 20%, 직장에 30%, 돈과 명예에 40%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가 생활과 재테크에 50%를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해도 퍼센트가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는 60%로 예수님이 1위였는데 지금은 25%로 1위일 수 있습니다. 가까스로 막 2위 돈이 막 추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24%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1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이런 열정들이에요.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팬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팬층이 없어지니까 한국 교회가 식어져 버렸어요. 냉랭해 버려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복은요, 복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예수님한테 와서 교회 와서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복을 세상에 가면 복을 세상이 줘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제 복 받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들이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면 다시 그리스도의 팬으로서의 그런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이거 제자들이 했던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 팬들이 했던 거거든요. 나뭇가지 꺾고 흔들고 제자들은 그런 거 옆에서 보디가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정리시키고 이런 거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팬들이 없어요. 뭐 누가 해야 돼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죠. 언제까지 뒷짐지고 있겠습니까? 이거 예전에 다 해봤던 거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 군대 가면은 그 병장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죠. 이등병들은 병장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저기 놀고만 있는 줄 알지만 병장들도 이등병 때부터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자, 팬들이 이렇게 행한 행동에 예수님은요 기뻐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잠시 후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럴 건데 진실됐기 때문에, 이 팬들의 행동이 진실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거 받고 싫어할 스타는 아무도 없어요. 잠시 후에 나를 떠날지라도 이렇게 하는 거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던 바리새인들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회에서 지금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마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지금 비난하는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영접하고 깍듯하게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이 비천한 사람들은 그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안 하면은 이제는 할 사람이 없고 누가 해야 된다 그래요? 돌들이 소리 질러야 된다. 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낄 축에도 못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그 유대인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사람들마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 교회는 돌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돌 같으신 분들이 많아.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잘 못해요. 보니까 우리 성가대도 있고 또 우리 찬양단, 아둘람 찬양단도 있잖아요. 시온 성가대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로 구성된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남들이 보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여러분들 40절에 그러면 돌들이 소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소리쳐야지. 찬양 시간에 우리가 안 해가지고 돌들이 소리치면 되겠어요? 그거 듣고 있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더 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뭣도 모르고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모여가지고 막 호산나 외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십자가에서 구원할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역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와가지고 하라니까 앞에서 막 박수 치고 손뼉을 치는데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손뼉 치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싸우면서 막 찬양하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봤으면은 저 사람들 조용히 지키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뭘 알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 번은 그 주일 저녁 예배인데 여기 쭉 앉았잖아요. 근데 맨 앞에 처음 오시면 온지 얼마 며칠 안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막 하다가 두 손 들고서 찬양하자고 양수를 두 손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두 손 들라 그러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더니 손을 이렇게 다 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교도소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야. 야, 제가 그걸 보고서 처음 봤어. 나는 두 손 들고 찬양하자는데 손에 꽉 쥐고 머리 위로 올리는 거. 이게 교도소에서 두 손 들라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느냐? 마땅히 해야 될 한국 교회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럴 때요, 그렇게 뭣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요, 한국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시 예배면은 11시 넘어서 와. 그래가지고 어떤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10분 전에 예배 오기, 교회 오기, 이런 거 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교회, 그런 니들이 안 하니까 이런 사람, 돌들 같은 사람도 소리 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가나안 교회 모습이요, 한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든 알든 상관없어요. 뭐 은혜 받고 안 받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찬양하면 돼. 우리 식대로 그분에게 소리치면 돼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열정이에요, 열정. 다시 그리스도의 팬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별명이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은 그리스도의 팬이다. 아마 팬이라고 하는 그걸 그 당시에 알았다면은 그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놈들은 그리스도의 팬이야, 아주 열정적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사족을 못 써,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팬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 제자된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그 팬들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열렬히, 그러다 보면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감동의 현장으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친구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스타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